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요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도무지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 소위 가장 영적이다라고 이끌어지는 유대인들, 반대쪽으로 논리와 합리를 이야기하는 헬라인들, 공유할 것이 없고 함께할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그룹, 또 억압과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종, 반대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유인, 공유할 것도 같이 어울릴 이유도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한 몸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누구의 사역의 결과인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하시고,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확장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시더라라는 학자들이 별명으로 이제 교회의 영이다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은 성령께서 교회의 영으로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탄생과 관련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임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라, 그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3,000명이나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 전달되어 중에 찔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찔림 가운데 돌이켜서 침례를 받는 이들이 발생,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일이 발생,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 이야기가 맞춰져도 사실은 놀라운 한편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더라는, 그 후에 그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던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날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었다 신앙할 때 그걸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더라. 심지어 그 공동체 안에는 내가 수고해서 얻어낸 내 소유의,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물건들에서도 그것을, 내 권리를 내놓고 서로 통용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는, 인간의 그런 사사로운 욕심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착해서,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임하신 결과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되는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를 이루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배우고 교제하는 일들이 펼쳐져 교회가 그렇게 생겨지게 되고요. 47절 다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일의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하시는데, 다름 아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고 굉장히 역사적인 한 장면이죠. 근데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교회의 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시다.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일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시는데요. 사실 우리도 이방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었죠.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을 준비를 시키시고 베드로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의 일원들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장면에서도 성령께서 그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그가 이방인인 그가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그 일을 확인을 하시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약속밖에 법밖에 백성이 아닌 자들이고 여기 소망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의 일원인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인 것,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확인하시고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그 일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는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에는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도요 성령께서 주체가 됐어요. 그 일을 행하시죠.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이제 성령이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 행렬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접근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 이사야에서 전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 내시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침례를 받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푸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빌립이 작정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이 정도 가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만나서 내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오늘 그를 감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그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내가 하리라라는 계획과 접근한 게 절대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누가 주체가 되셨는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고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실제로 성령께서 고넬료를 받으시고 고넬료 가족을 받으시고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받으시죠. 교회가 그렇게 확장되는 일에 성령께서 주도적인 교회형으로 사역을 하시더라는 사도행전 16장 같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바울은 아시아로 계속 1차 여행처럼 아시아로 계속 그 전도 여행을 움직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로 진행을 해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시고 그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죠? 유럽으로 인도해 가시고요. 유럽으로 인도해 가서 뭐가 세워지죠?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적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적이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체가 되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단편적인 모습들이죠. 바울의 목적 자체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고 그렇게 성령께 순종을 하셔서 복음을 나누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누가 그 일의 주체이셨는가? 성령께서 그 일의 주체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그 일에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을 읽은 고린도 12장 13절인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누구의 사역의 결과인가? 성령의 사역의 결과다라는, 그렇게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 그게 누구의 사역의 결과인가? 에베소 4장 3절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도 누구의 사역의 결과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의 결과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도 성령의 사역에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역의 결과. 그렇게 성경은요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다. 단순히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하신 그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제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목적을 쫓아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 일을
인도에 가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선물을 주셔, 은사를 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11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선물을 주세요.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것을, 예언하는 은사들, 영 분별하는 방언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주시는데 그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주시더라는, 성령의 뜻을, 물론 같은 편지에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일이니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니까 사모하라는 이야기. 근데 마치 사모하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받고 싶은 은사 내가 골라가지고 물건 주문하듯이, 식당 가서 주문하듯이 그걸 이야기. 아니, 선물은 성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 분명히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더라. 그럼 그의 뜻이 뭐냐?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직책도 허락하시고 은사도 허락하시는 거죠. 또 나아가서 그 온전해진다는 그 한 모습이 뭐냐?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죠.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단순히 여기 제가 교회 개척했으면 누군가 수고하는 바울처럼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복음이 흩뿌려지는 그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도 하시지만, 그 교회가 성숙해져가고 온전해져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룬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성령은 어떤 분이냐? 교회를 세워가시는 교회의 영이시다.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인지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곳, 순종하는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죠? 교회를 세워가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때로는 그게 종일 수도 있고 헬라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자유인일 수도 있고,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 더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몸을 만들어 성령께서 그 일의 주체가 되시더라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교회를 확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시면서 교회가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이해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는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은혜에 성령께 감사하는, 내가 그 초청에 아멘하고 예한 게 분명히 있죠. 절대 내가 이해하지 않은 것을 내가 내 예스를, 내 아멘을 하나님 대신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내가 아멘 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격하여서 부정하지만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성령의 은혜의 결과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교회의 일원이 된 것, 너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 교회 세우시고 일원이 되고 헬라인도 유대인도 일원이 되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사역의 결과예요. 감사한 일이죠. 물론 감사한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실제로 근데 계속해서 그 사역을, 그가 행하시는 은혜들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다음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무엇인가? 그가 세우신 교회를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우리 간단히 봤지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성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주가 생겼죠. 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질서를 그 교회를 존중하는 자리에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나아가서 교회를 존중한다는 자체가 그 지체들을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방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성령을 교회의 영으로 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른 자세다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교회 탄생과 관련해서도 교회 확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교회가 성숙해져가는 모습에서도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그걸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고 인도하심 필요하고 나는 그거 정말 그걸 사모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교회를 존중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세우신 질서도 존중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 나아가서 교회에 함께 지체를 이루는 성도님들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방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요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그릇된 자세를 정말 무슨 인도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 사실 그게 우리 신앙과 밀접한 부분이죠.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 교회의 영이라고 안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이라고 안다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 교회의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성령을 알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하나님 뜻을 이룬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는 사실은 배제를 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도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거룩하신 영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 진리의 영이신 것, 마찬가지 교회의 영이신 것 배제하고 점쟁이한테 길 물어보듯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고, 성령의 뜻을 구한다라고, 인도하심을 구한다라고, 그 도움을 구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주간 다시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딱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이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도구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게 그의 인도를 구한다라고 할 때 그의 교회를 존중하고 그의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의 모습이다. 나는 어떻게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또 그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가 세우신 교회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사모한다는 것이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고 나아가서 그가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셔서 삼으신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방법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신 방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자리에서 내가 나를 부르시고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기뻐합니다라는 고백들을 걸음걸음 만들어가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